영적 슬럼프를 극복합시다. 아, 오래전에 풍자 만화인 이 카툰의 한 장면을 이렇게 보았는데 지금도 어렴풋이 그렇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화물차가 다리 위를 조심조심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과적했다 싶을 정도로 많은 짐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입구에는 10톤까지만 다닐 수 있다라는 이 표지판이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 위에 달던 새 한 마리가 이 화물차 위로 올라앉았습니다. 그러자 10톤 무게를 견디는 이 다리가 새 한 마리 이 무게가 돼지자 와르르 이 다리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조심조심 지나가던 이 화물차도 운전기사도 강물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0톤이나 지탱하는 다리가 불과 1kg도 안 되는 새 한 마리의 이 무게가 돼지자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저는 이 카툰을 보면서 이게 바로 영적 슬럼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0톤의 인생의 짐도 거뜬히 지고 갈 만큼 그렇게 아무 문제 없던 우리의 삶이 이 1kg도 안 되는 이 새의 무게가 돼지자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때로는 10톤이라는 무게를 지고 갈 만큼 건강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때로는 새 한 마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때에는 대단한 사람 같아도 어떤 때는 작은 이 아픔 하나를 견디지 못해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 말씀은 엘리야가 아합과 이스벨을 피하여 도망을 갔을 때에 하나님의 주신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850명과 기도 대결을 하였고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런 큰 승리를 거둔 이 엘리야가 지금 깊은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엘리야처럼 한 번쯤은 이런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역으로, 어떤 사람은 오랜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어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 슬럼프를 경험하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를 할 만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님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시고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호렙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호렙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 사명자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왜 이런 어떤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분석을 좀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이 과정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면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볼 때 정확한 어떤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정말 좋은 어떤 그런 어떤 어, 슬럼프의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처방전을 아주 잘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이 엘리야가 왜 이런 어떤 영적인 슬럼프가 엘리야에게 찾아왔는가 그 원인을 먼저 분석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육신의 피곤함 때문입니다. 디셉이라는 이 디셉이라는 이 지역은 아주 촌입니다. 아주 촌놈 이 엘리야가 어느 날 왕궁에 들어가서 큰 소리를 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 한 마디를 왕궁에 가서 왕 앞에서 말을 던져 놓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일 때문에 전 이스라엘의 지명 수배가 아, 내려집니다. 아마 국왕 모독죄에 괘씸죄까지 적용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후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 시냇가에 숨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연명을 했습니다. 그리 시냇가가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국경 넘어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시돈 땅에 누가 있는가 하니 한 움큼의 이 가루와 기름 한 방울을 가지고 이 생명을 연명하는 과부가 있는 거예요. 그 과부의 집에 가갖고 3년을 얹혀서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어떤 기도 대결을 하게 되지요. 그때에 이 일들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엘레가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이 보내온 이 편지 한 통을 받는데 "내가 너희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합과 엘리야는요. 어 이 편지 한 통에 케어 펀치를 맞은 것입니다. 새 한 마리의 무게가 다리를 무너뜨린 것처럼 편지 한 통이 엘리야의 인생 전체를 무너지게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육신의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엘리야가 깊은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육체적인 피로함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번아웃이 오고 한번 무너지는 것은요. 한 번의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일이 하나의 일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일들이 쌓이고 결정적인 하나가 그 위에 더해지니까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지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들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일이 너무 과중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깨에 지어 있는 이 짐들이 너무 과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엘리야가 영적 슬럼프에 빠진 두 번째 이유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영적인 슬럼프의 원인을 외부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그렇게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문제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보다도 자신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의 어떤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환경 그 자체보다 환경을 문제로 보았던 이 엘리야의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그렇게 3 년을 그렇게 지내는 그 인생이 환경적으로 보면 훨씬 더 어려운 시기였고 더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바알 선지자 850 명과의 어떤 영적인 싸움이 훨씬 인생 가운데 더 힘든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은 힘든 시기가 아니에요. 편지 한 통을 받은 겁니다. "내가 너 죽이겠다. 죽여 버리겠다." 여러분 편지 한 통을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 우리 성경 가운데 이 이 베드로가 이 무리를 걸었던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뭐 환경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 환경의 영향이 자신의 어떤 가슴 속에 쑥 들어오고 자신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환경을 바라봤을 때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그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 엘리야에 있어서 어떤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환경을 바라보는 자신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순간대 참 고비고비에 넘어오면서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버텨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 어떤 문제가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 어떤 환경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 지금 많이 불안해 있고 그 내 시각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엘리야에게는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생겨버린 거예요. 이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때까지는 잘 견뎌냈는데 한순간에 그 편지 한 통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시각의 문제인 것이죠. 세 번째 진단입니다. 이 엘리야가 영적 슬럼프에 빠진 이 세 번째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기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는 엄청난 갈멜산의 체험을 인해서 어 자기 기준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4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기 자신은 들어가 하룻길쯤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고? 지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여러분 넉넉하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이제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내 사명은 다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사명이 끝이 났으니까 하나님 이제 죽여 주십시오. 이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기준입니까? 이건 자기가 만든 기준이지요. 하나님 내가 이 큰일 하나를 끝내놨으니까 이제는 내 사명이 끝났다라는 것은 자기 기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한 사역을 끝내고 나면 언제나 밀려오는 마음이 뭔가니 하나님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말들을 하곤 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누가 결정합니까? 살고 죽는 문제는 정말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의해서 승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자천할 때도 있습니다. 1등만 하던 아이가 2등을 할 수도 있고 3등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1등만 하던 아이가 예전에 울산에서 정말 늘 1등만 하던 아이가 전교에서 3등을 했다고 막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1등도 할 수 있고 2등도 할 수 있고 3등도 할 수 있지요. 누가 정한 기준입니까? 나는 이만큼 일을 해야 되겠다. 나는 이것만큼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건 누가 정한 겁니까? 이 엘리야는 큰일 하나를 해놓고 나니까 자기에게 자기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됐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내 할 거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깊은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송림교회가 이제 새 모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주보를 만들면서 예전에 하지 않았던 각이었던 이, 이, 이 문단마다 나눔 1, 2, 3이라 그래갖고 나눔을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첫 번째 나눔이 뭔가 하니까 내가 영적 슬럼프에 빠진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엘리야에게 찾아온 영적인 어떤 슬럼프 세 가지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새 모임을 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왔던 이때까지 살면서 찾아왔던 어떤 그런 영적인 슬럼프 나는 언제 나에게 어떤 이런 좌절이 찾아오고 또 신앙적으로 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를 한번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면요. 엘리야하고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기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나눠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우리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요. 자신이 이렇게 실패했던 것들,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던 것, 이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공한 이야기보다 오히려 내가 실패했던 그 이야기가 오히려 훨씬 많은 다른 사람을 일으키 세우는데, 원인을 분석하는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데 그것이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이 어떤 슬럼프는요, 이 엘리야가 겪는 이 어려움과 전혀 다른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어떤 원인 분석, 그것을 여러분으로 객관화시켜내는 것. 새벽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과거에 일어났던 텍스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똑같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런 슬럼프가 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슬럼프가 오기도 합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리고 흔히 요즘 들어서 공황장애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렇게 내 보이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 그냥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오늘 셀 모임에서 한번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원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엘리야는 지금 깊은 영적인 어떤 그런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가? 첫 번째 처방입니다. 이 처방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유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첫 번째 처방전은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쉬라는 것이. 쉬라는 것이. 좀 쉬어라, 쉬어라. 그럼 천사가 여러분 이렇게 깊이 잠에 들어 있는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천사가 한번 되어 볼까요? 제가 천사 아닙니다. 제가 천사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엘리야를 막 등을 두드려 주면서 이렇게 안아 주면서 "엘리야야 너 수고했다. 애썼다, 애썼다. 수고했다."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시는 거예요. "너 애썼어. 너 애썼어. 너 지금까지 참 많이 일했어." 그러면서 여러분 먹을 걸 주는 거, 맛있는 걸 먹을 걸. 그럼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뭐가 생각난다고 그랬던가요? 가래떡. 숯불에 이렇게 난로 위에 구운 이 가래떡이 생각난다.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그 숯불에 구웠던 떡국 가래떡이 생각난다. 노릇노릇 구운 이 가래떡을 몇 개를 준비해 놓고 거기에 이 물병에 물을 준비해 놓고 깊이 자고 잠이 들어 있는 이 엘리야를 깨우면서 천사가 깨우면서 어루만져 주면서 "애썼다. 엘리야 일어나서 너 이거 좀 먹어. 이거 좀 먹어." 사랑하는 성님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여러분 좀 쉬십시오. 좀 쉬십시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때로는 깊은 잠도 주무시고, 특히 여러분 맛있는 것을 천사가 안 갖다 주더라도요, 본인이 좀 사 드십시오. 스스로, 스스로 좀 남이 안 사주면 내가 좋은 레스토랑에 가 갖고 좋은 음식 시켜 놓고 혼자서 드십시오, 혼자서. 그럼 천사가 그렇게 위로를 안 해 주면 자기가 자신을 두고 예서 딱 쓰다듬어 주시면서 "너 잘했어." 그러면서 백화점에 한번 가십시오. 백화점에 가셔 갖고 제일 좋은 한 벌 옷을 한 벌 사 입고 제일 좋은 고급 음식점에 가 갖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십시오. "너 애썼어. 너 잘했어." 오늘 가실 분 많지요?
가셔야 할 분 많이 있으시지요? 그럼 가십시오. 돈이 없으신 분들은요. 한 분만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위로해 드립니다. 두 분 손을 들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아침에 제가 이렇게 시계를 잘못 봐온 거예요. 저희 시계가 이 밖에 있는 시계가 이 약이 떨어졌는지 한 40분 정도 이렇게 늦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줄 알고 제가 야, 내가 한 30분만 좀 쉬다가 제가 오늘 새벽 5시에 돼서 여기 나왔거든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쉬었다가 가야지. 그리고 침대에 가서 조금 이렇게 쉬려고 누웠는데요. 이 급하게 지금 9시가 넘었다고. 제 아내가 막 쉴 수 없다고 지금 빨리 가라고 막. 그래 갖고 제가 빨리 나왔는데 빨리 나와서 보니까요. 우리 이제 아침에 봉사하는 팀들이 와 갖고 막 음식을 준비하면서 제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티타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과일을 준비를 해 주시더라고요. 준비를 해 주시는데 보니까 우리 청구사님도 지금 청구사님 계신가요? 청구사님 얼굴이 보니까요. 너무너무 지금 이렇게 지쳐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2 주째 감기가 안 떨어져서 몸에 막 너무너무 이렇게 지쳐 있는 모습을 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이 보약이라도 한 잔 지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제가 지금 돈이 없어요. 보약 사 드릴. 혹시 천 권사님 보약 사 드릴 돈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대신 사 드릴게요. 그런 마음. 제가 천 권사님을 좀 위로하고 싶어요. 그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저번 주 같은 이 장례식 때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 시아주부님 장례식 때 새벽 1시 2 시까지 음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장례식장에 가셨더라고요. 너무 수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좀 쉬셔야 되는데 쉬셔야 돼요. 그럼 스스로 판단해 보실 때에 '너무 내가 지금 지쳐 있다. 내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이 천사가 하는 이 위로를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천사가 누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천사를 통해서 부은 떡과 물 한 병의 그 생수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처방법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처방법은 바로 호렙산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호렙산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8절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9절 말씀도 함께 읽어야 되는데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아멘. 이렇게 충분히 쉬고 충분히 먹고 자고 이랬던 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다시 말하는 것이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으로. 여러분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이 호렙산은 모세가 바로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시내산을 우리는 호렙산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호렙산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 금요 요번에 금요일 극동 방송국에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전에 제가 사실은 그 짧은 메시지만 1분 메시지지만은 그것을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해야 합니까? 근데 이 말씀을 딱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짧게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날따라 보통은 그런 어떤 답글이 오질 않아요. 기도의 어떤 제목이 오지 않습니다. 자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의 위로를 받았다면서 기도 제목을 내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일어나라. 호렙산으로 가라."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호렙산. 왜 호렙산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가? 그리고 9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그럼 그곳 굴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그곳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그곳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엘리야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시대명사 그 저 그랬을 때는 그것 그랬을 때는 엘리야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는 그 장소로 있는 거기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두 사람은 알고 있단 말씀이죠. 하나님은 알고 있고 엘리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아무리 뒤져봐도요. 그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소는 없어요. 그러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저희 모세가 이제 예? 모세 이 호렙산 그러면은 신의 산이니까 호세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면들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1절 23 절에 그곳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라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영광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 내 얼굴 보면 너 죽어. 하나님의 얼굴이 광채가 너무 이렇게 그 빛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한 굴에 바위 틈 사이에 굴에 이 모세를 넣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등만 살짝 보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등만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 사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곳이 바로 그 굴인 것이죠. 그러면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거라? 그 모세를 숨겨 놓았던 그 굴로 가라는 거예요. 그 굴은 어떤 곳?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쳐서 뭐 이렇게 완전히 절망하고 낭망하고 완전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로 가라. 여러분 어디로 가라? 호렙산으로 가라. 먼저 가야 될 것은 호렙산이에요. 그리고 호렙산에 갔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곳 그 바위 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곳으로 가게끔 하고 그 바위 틈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엘리야를 따로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큰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비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게도 했고 또 비를 내리기도 하고 앞으로 또 그런 사역도 할 거고 그죠? 뿐만 아니라 850 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과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대결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엘리야는요. 나를 죽여 달라.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가장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어요. 환란 가운데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뭐 어떻게 막 능력 있게 사역 감당할 때 그때는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자기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그저 일하심이지. 엘리야를 위로하고 엘리야를 깊이 만나 주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깊이 이렇게 소곤소곤 말씀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큰 사역을 감당해도 엘리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있게 느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실패했을 때, 실패했다고 느끼실 때, 내가 죽고 싶을 때,
죽여달라고 내 이제 내 사명 끝났다고 이야기할 그 순간에 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림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힘든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영적인 어떤 공허함을 느끼고 가장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시고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입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든 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 힘듦이 지금 혹시 뭐 병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떤 혼란 가운데 계시거나 그렇게 아픈 가운데 계시다면요.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렙산으로 부르는 그때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처방법은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조금 이제 벗어날 텐데요. 어떻게 해서 이 엘리야가 모든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가? 바로 이 마지막 사명을 다시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조금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여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맞추지.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 세 가지 사명을 이 다시금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그 세 가지 사명이 뭔가 하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할 왕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할 후계자를 세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때까지는 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이제는 네가 더 이상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울 것이 아니라 네를 대신해서 그들을 심판할 자들을 네가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후계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엘리야가 했던 사역보다 이 사역이 훨씬 더 큰 사역입니다. 왜요? 지금 이 엘리야는 아합을 치지도 못했고 이세벨을 죽이지도 못했어요. 이 아합을 죽일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더 훨씬 더 큰 사역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나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제가 사명이 없으면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살 이유도 없고 내가 이곳에서 사역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어떤 한 텀의 사역을 끝내고 나면 언제나 저에게 몰려오고 저에게 예, 제 스스로 하는 질문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사역이 무슨 사역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저는 그것을 두고 기도해 왔고 또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림교회를 봤을 때 혹시 여기 또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역에 있어서 '아 나는 내 사역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사역이 끝났다라면 하나님은요 하늘나라로 데려가셔요.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영화의 주인공이 할 일이 있으면 그 주인공은요. 그 영화는 끝이 나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이제 하나님 데리고 가시는 일밖에 남아 있지를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 사역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할 일이 있어. 너 할 일이 있어. 아직 할 일 남아 있어. 그러면 성림교회를 향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남은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사명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그 사역보다 훨씬 더 큰 사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울 다음 세대의 왕들을 세우는 일들이고 내 후계자를 세우는 제자를 세우는 사역들입니다. 이것들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이제 수고했다. 이제 오너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 끝날 때까지 여러분 정말 사명 감당하시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